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옷과 사루엔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렛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색을 만나서 용느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블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서 엣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빔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 림낫과 만난가.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끝이 된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랍곰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 다볼을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사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도망치는 자에게 낙원은 없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8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큰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일종의 소탕 작전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 이렇게 7지파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다 얻어놨으니까 돌아가면 그만이었는데 이 9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와 이제 두 지파, 이제 9지파 반 중에 두 지파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얘네들이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과 유다만 움직일 뿐 나머지 7지파는 복지부동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땅을 제비 뽑기로 할 땅에서 이들의 등을 떠밀듯이 앞으로 보내지요. 여호수아 18장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읽었던 이 18장 후반부는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머지 6지파에게 할당된 내용들이죠. 자, 이 6지파에게 할당된 내용 중 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짧은 설명이죠. 본문 47절 말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고 하였더라. 단지파는 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바꿔 불렀죠. 이것은 얼핏 보면 단자손은 본인들이 할당받은 지역보다 더 많은 땅을 점령했으니까 굉장히 훌륭하다. 참 열심히 땅을 정복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은 본문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이상을 점령하러 북쪽으로 올라갔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 홉 가운 곤대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레셈과 라이스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아마 부르는 명칭만 달랐거나 혹은 인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천안과 아산을 딱 붙어 있으니까 묶어서 부르는 것처럼 이 레셈과 라이스는 동일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지역이었거나 그래서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을 일대를 다 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 18장에 이 단지파가 레셈 혹은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장면의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함께 봐야 되는데 사사기 17장에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엄마 돈 훔쳤었어요 하고 돈을 돌려드려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양심적인 행동에 감탄하여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탄해서 이제 은으로 신상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리 걸식하는 레위인을 만나서 야,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 단지파 600명이 이제 그 레셈 라이스를 점령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레위인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너 우리 따라와라. 너 이 집안에서 제사장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우리 지파 전체에 제사장을 하는 게 낫겠냐?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또 냉큼 굴러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미가는 신상도 다 뺏깁니다. 자, 물론 미가도 나쁜 사람입니다. 단지파도 거의 깡패 양아치입니다. 자, 그 장면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러 간 땅, 이 라이스 지방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사기 18장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들. 걱정 없이 한가롭게 살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 옆에 있는 시돈과도 딱히 교류를 하지 않고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시골 마을이라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걱정 없이 한가롭게 살죠. 경제적 가치가 있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중간다리 위치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이 점령하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반복했을 거예요. 근데 별 가치가 없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한가롭게 사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같은 그리고 블레셋 민족 같은 그런 해안 민족들은 이미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그저 가서 공격하는, 즉 강한 자에게는 심히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심히 강한 자들이 바로 단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한 이들을 피해서 약한 이들의 땅을 빼앗은 단지파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단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는 최고죠. 혼자서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사를 배출한 단지파는 아무런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물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편협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주변의 단지파 사람들이 과연 그를 포용하고 또 그와 함께할 그릇은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단지파는 가장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에 의해 모르긴 몰라도 제일 먼저 망했을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문구가 생각납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패배할 각오를 세우고 때로는 무모한 그 도전에 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생존만을 목적으로 강한 자를 피해 다닌 자들은 역사를 볼 때 한결같이 망했습니다. 이놈이 강하니까 요리 피하고 요놈이 강하니까 요리 피하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민족, 나라, 집단, 공동체는 다 망했어요. 당장 저 녀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내 녀석을 넘고 말 거야. 그런 자들은 승리를 거머쥔 사례가 있지만 피하기만 해서는 이긴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도 하지 않고 피해 다니기만 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만 건드리고 강한 자에게 위해서는 눌려서 사는 그런 한심하고 얍삽한 자들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심지어 나라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단지파 또한 강자들의 눈치만 보다 이렇게 망한 것이죠.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칩니다. 한 번 편한 길, 즉 약한 놈들만 골라서 패고 다니면 그런 길만 가고 싶어지죠. 그렇게 약하고 편한 길만 계속가면 결국 그의 패망이 급속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저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패배를 하더라도 용기 있게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야말로 용기 있는 전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격을 본 세대들도 그와 같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방구석 여포마냥 약한 자만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동네 똘마니 집밖에 하지 못했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나서 처참하게 패배해도 신기하게 도전한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망치고 피해 다니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든 신앙의 난관이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패배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음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싸우다가 패배한다면 다음 기회가 주어지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시험하실 때 그 용기를 가지고 싸우다 패배한다면 주님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다음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도망치는 사람은 결코 낙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 도망치는 사람은 그 생존만 급급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 끝까지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녀석부터 상대해야겠다.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혀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식의 약육강식의 태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더라도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십시오. 차라리 용기를 가지고 강적과 싸우면 패배하더라도 할 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약자를 괴롭히면서 으스대는 볼성 사나운 인간들이 되지 마시고 강한 자에게는 단호하게, 약한 자에게는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난관이 닥쳐올 때 그것을 피할 생각보다 용기를 내어 힘차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어 삶의 문제 앞에 전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설령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두터워서 우리가 용기 있게 전진해서 튕겨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사 반드시 그 산을, 그 난관을 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꾸만 이리저리 회피하고 도망치고 생존만을 도모하는 사람은, 집단은, 공동체는, 그리고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용기를 잃고 생존만을 위해 약한 자를 괴롭히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강한 자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여성이나 어린애나 혹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만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함부로 남을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 아닌지요. 오히려 강한 사람 앞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낮은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힘이 약한 여성들에게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월 6일 호국 보훈의 달의 대표날인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여 산화한 수많은 그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돌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이 시기를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관용과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난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도전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